오늘은요, 아무개로 전락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룻기 3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룻기 3장의 말씀은 룻의 결혼과 나오미의 이 기업 물음의 문제가 보아스를 통해서 동시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숙제로 그렇게 남은 채로 끝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에게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결혼과 이 기업 물음에 관한 일은 이 새롭게 등장한 이 기업 물을 자, 그 친족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모든 룻과의 그 일들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놓고 룻과 이 나오미는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모든 일은 이제 보아스에게 다 맡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를 신뢰함으로 오직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렇게 3장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심장하게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죠. 3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이 보아스.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는 쉬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3장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정말 이 보아스가 그럼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을까? 또 보아스는 어떤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성도님들, 정말 보아스는요,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가만히 이제 그들이 앉아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보아스를 신뢰하면서 기다렸죠. 그때 정말 보아스는 뭘 했느냐?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이 성문으로 나아가서 그가 계획한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그 1절에서 성문으로 올라갔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쉬지 않고 한 일은 어디로 간 거예요? 성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으로 왜 갔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길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성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성문에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법원과 같이 재판이 바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상거래, 중요한 거래들, 계약들 뭐 이런 것들이 성문 앞에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을의 중요한 결정도 어디서 내렸냐면 성문 앞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문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죠. 근데 보아스가 그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문에 가서 이 보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누구를 찾느냐면 바로 그가 룻에게 말했던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 그를 찾는 일을 성문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성문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보아스가 말한 또 다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가 그곳에 올라왔을 때 그도 때마침 거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마침이란 말이에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자가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았어요? 보아스가 본 거죠. 찾은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룻기 안에서 참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런 우연의 일치의 사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룻기 2장에서도 이 룻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거 없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율법인 이 이삭 줍기 그 율법을 의지하면서 밭으로 나갔죠. 근데 밭으로 나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밭으로 나갔는데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으로 나간 그날 때마침 누구도 거기로 와 있었어요? 보아스도. 그래서 여러분 2장 3절 4절 보면 여기 보면은 3절과 4절에도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우연히 나갔어요. 그것도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나갔어요. 근데 4절 여기 뭐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나와가지고 그 밭에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일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나가는데 그냥 마주치고 이런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죠? 이 모든 뒤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아는 이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의 그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이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귀한 물을 차를 빨리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은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가 뒤에서 일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을 믿는 성도라면 그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뭐라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뭐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로 인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 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무엇보다 귀하니라? 무엇보다 귀해요?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져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교만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좌절하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 인생의 작은 퍼즐 한 조각이에요. 퍼즐은 이게 다 맞춰져야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한 조각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요 한 조각 때문에 막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가 그 퍼즐을 어디다 어떻게 맞출 줄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그 큰 그림을 같이 보고 같이 꿈꾸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렇게 보아스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우연과 많은 인도하심 속에서 섭리를 알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보아스는 성문에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 또 다른 기업 물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이 보아스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인데, 여러분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요. 우리가 다음 주에까지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참 보아스는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서두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성문에 올라갔죠. 그 기업물자 찾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보아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읍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것도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아니, 청원을 하는 거죠. 와주십시오, 이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장로일까? 여러분, 이 성읍 장로들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장자들이기도 하고, 이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내리는 어떤 법적인 그런 효력과 힘을 가진 그들이 바로 장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명이에요. 10명. 10이라는 숫자. 왜 10이냐?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10명이 있을 때 뭔가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법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이 10명이 모여서 이 결정하는 일은, 이것은 결국 베들레헴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총회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간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할 거예요,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혹은 단지 보아스와 나오미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결정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이것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인되도록 보아스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기업을 무르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룻의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을 수 있냐고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나오미와 이 보아스에게는 그의
삶 속으로 이 룻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룻이 어떻게 들어오냐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방법을 찾았고 이 일이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의 결정 안에서 그것들이 확증되고 공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결정 이후로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딴지를 걸거나 이 일을 반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성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보아스가 또 다른 그 기업 물을 자에게 3절에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그러므로 그녀를 위해서 이 땅을 찾아주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인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4절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 기업 물을 일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대신하겠다고. 보아스 자신이 이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이 10명의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이 일을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죠?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당신이 물으세요. 이래야 이제 나오미와 이 룻과의 모든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4절 뒷부분에 나와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누가 물으겠대? 당신이 물으세요? 누가 물으겠대?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만약에 나오미하고 룻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천천병력 같은 일이겠죠. 그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그런 꿈이 다 무너지는 일이 되겠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제 기업을 물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하고 룻은 누가 물어주기를 원해? 누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런데 지금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물으리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쿨하게,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거요? 내가 물어줄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결혼하는 거 다 물건난 일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헤세드며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물거품이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보아스는 이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룻이 그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그 이방 여인인 것을 누구나 알아?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이 룻이 자기 안식처를 찾는 것보다도 그 어머니의 그 헤세드, 어머니의 그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그 결혼보다도 이 기업 물음을 자신에게 요청했더니 룻의 그 선한 마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알고 있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업 물을게요 얘기해버리는 이 사실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렇고 보아스에게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죠.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건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무슨 생각으로 내가 기업을 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도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5절을 보면은요, 한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회 문화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룻기 강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우린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요. 제가 앞에서 3절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5절에서 나오는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3절을 읽자고 넘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이 기업 물음이라는 율법이요. 예. 이 기업 물음이라는 율법을 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막은 없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걸 또 입장을 좀 바꿔서 네가 나오미의 밭을 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업 물음의 율법을.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10년 전에 그 엘리멜렉하고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러니까 이민을 가면서 자신의 그 모든 땅을 다 팔았어요. 팔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는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3절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라고 말하고 5절에서 네가 나오미의 밭을 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나오미가 누군가에게 판 땅이지만 여전히 그 소유자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소유인 것처럼, 그러니까 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되시죠? 되시면 안 되세요? 예, 안 되세요? 되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 되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땅을 팔았으면 네가 여러분 그 땅에 이제 그 소유권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땅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나오미의 땅을 사줘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철수가 그 땅을 갖고 있으니까 철수 씨에게서 그 땅을 사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지금 땅의 소유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야 되고 또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손에서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땅과 관련된 성경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땅은요, 근본적으로 땅은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 땅은요,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그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분배해 주셨고 모든 지파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지파의 사람들의 명수와 상황에 맞춰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청지기라고.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자신이 물려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그것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리고 그것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같이 누리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땅은요, 이스라엘에서 땅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신앙. 이것은 그의 가문이 신앙을 잘 계승하는 차원이 바로 땅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쉬운 예가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봇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이 포도원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셨는데 그의 가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잘 개간하고 거기에서 부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식구들이 포도원을 함께 가꾸고 열매들을 농사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여러분 아합 아시죠? 북이스라엘 악한 왕.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자신이 땅이 많으면서도 자신의 그 궁궐 옆에 저쪽 어느 날 보니까 그 땅에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 가족들이 이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주긴 땅이야 생각하고 그 땅을 잘 가꾸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탐나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이 땅 팔으라고. 내가 돈 당신이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이 땅 팔으라고.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으로 주신 거고 이거는 자자손손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팔 수 없다고.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거 팔 수 없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이 어떡합니까? 아니 왕이 팔라고 하면 팔아야지. 그것도 내가 그냥 갖겠다는 게 돈을 주겠다는데 막 배합하고 있는데 이스벨이 찔러가지고 그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뺏어 버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봇을 죽이고 그 자식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합을 치시는데 아합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표현이 없었을까요? 21장 21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를 쓸어버리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멸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무슨 신학이 담겨 있냐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합이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예. 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잘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라고 땅을 주신 건데 마치 내가 땅 부자인 것처럼 내가 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모두를 내가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여러분 그런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게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기업 무릎이라는 신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땅을 팔지 않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물려주고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기업을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이 신앙을 잘 지키네요. 처음에는 잘 지켰죠. 그래서 율법에서 지계석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 땅의 경계 말이에요, 경계. 이걸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막 지계석을 옮기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측량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가뭄이 들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드니까 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뭄을 만나요. 기근을 만난다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는데 어렵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판다고. 네. 팔면 안 돼?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살아야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을 그냥 팔아먹는 거죠. 신앙의 자존심을 세상 앞에 그냥 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땅까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니까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막 빈부의 차이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급 수정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희년의 법이 희년의 법. 야,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당장은 그래 알겠다. 그럼 땅을 팔어. 근데 조건이 있어.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50년이 되면 뭐 땅을 팔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래의 땅이 누구한테 가야 돼? 본래 소유주한테 가야 돼. 여러분 이게 희년의 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지켜졌을까? 또 수정율법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업물음의 법이에요. 기업물음의 법. 뭐냐면 50년까지 기다리려니까 이걸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문에서 좀 부유하고 좀 살만한 그런 형제나 친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좀 해줘. 그게 뭐냐면 너에겐 희생이지만 너의 그것도 내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줬고 너를 축복해줬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네 형제를 위해서 좀 써. 그래서 아무 이유 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물은 값 아니면 거기다가 좀 더 쳐서 줄 테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땅이 아무리 좋고 지금까지 당신이 거기다 뭘 쏟아 부었을지라도 그거를 원주인에게 주십시오. 그럼 줘야 돼. 이게 율법이라고. 이게 기업 물음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경우가 이 마지막 경우, 이 기업 물음의 이 경우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이 경우야. 시년까지는 아직까지 땅을 판 지 10년밖에 안 됐어. 그럼 40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나오미 지금 늙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도와줘야지. 그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땅을 내가 기업 물을게.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점검하면서 말했던 말이 뭐냐면, 근데 이거예요. 근데 있잖아. 너 그 사실 아니? 지금 나오미는 혼자 과부돼가지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올 때 모압 여인 그 룻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기업 물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집안의 그 가문이 몰락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땅을 매개로 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 기업 물음법이고 땅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는데 문제는 나오미가 남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이 가문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은 가장 가까이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죠. 그때 나오미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룻이 있는데 네가 정말 이 땅을 물어주려면 룻하고 결혼을 해줘야 돼. 왜? 룻도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문의 이름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이 땅을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아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는 걸까? 그 룻의 죽은 그 남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름이 남게 되겠죠.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음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너 이거 알고 기업 물으겠다고 말을 한 거야? 이거를 점검한 거야. 여러분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5절이 내포하고 있는 이 내용.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른데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여기서 룻을 산다는 말은 또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너 이거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기업 물을게 말했던 사람이 그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건 6절입니다. 6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자, 이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겠다고요? 물으지 못하노니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아까는 분명히 기업 물으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찬찬히 지금 이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손해야, 손해. 누구 손해? 내 손해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으니 내가 물을 것을 그럼 네가 물어.
그러니까 무슨 말? 자기 기업 무릎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까 내가 안 하면 네가 한다고 했으니 그럼 네가 해.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요. 자, 그럼 여기 답이 나왔어. 여러분, 아까는 왜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 근데 보아스가 5절에서 이 모든 상황,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는 못하겠어. 왜? 그건 손해니까. 그러면은 맨 처음에 기업 무르겠다고 말했던 것은 이거는 뭐야?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럼 그 이익이 뭐였을까요? 참, 이 사람은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딱 보니까 나오미가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다 없고, 혼자야, 혼자니까 나이도 많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기업을 무르잖아요? 그럼 나이가 많아, 나오미가. 그럼 죽으면 그 땅 누구 땅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 땅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에게 줄 필요가 없고 합법적으로 그 땅이 누구에게 넘어오냐면 우리 가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린 거야. 기업 무릎은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기업 무릎인데,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기업 무릎의 율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박수를 치겠죠. 하지만 뒷속에 담겨있는 꿍꿍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도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땅 줘야 돼, 자기 아들 줘야 돼, 그리고 자기 이 룻 이방 여인은 자기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먹여 살려야 돼. 아무리 계단기를 두드려봐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6절,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출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하나님 총회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온통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꿍꿍이와 그 모든 생각들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땅도 철저히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내가 내 소유를 만들고자 하는, 마치 아합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들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가지려고 하는 전형적인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이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왜 가슴이 아팠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무한한 사랑과 그 구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은, 값없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런 희생을 자원함으로 우리가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우리 집만을 위해서, 오직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헌금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어디로 포커싱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손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벨탑을 쌓고,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죠? 그렇게 땅을 가지고 내 이름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의 이름? 죽은 자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다시 세워줘야 하지 않겠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고 이름마저 지워져 버린 그 무명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름들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니? 지금 보아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계획이 누구 이름 세우는 데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거,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귀한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물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너무나 참 충격이면서도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것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 결국 자기가 그 귀한 물음, 하나님의 이 귀한 물음 율법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안 되니까 완전히 그걸 포기해버렸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통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데만 집중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세요. 여기 아주 특이한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 부분, 뒷부분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 보고 이리 와서 앉으래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여러분. 예? 아무개여. 여러분, 이 사람의 성은 아고, 이름은 무게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철수 씨, 좀 이리 와서 앉아봐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예.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이름 알았을 거라고.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예. 룻기의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뭐라고요? 아무개라는 거예요. 아무개.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마 이 사람은요, 베들레헴 당시, 여러분, 내가 쉽게, 그거요? 내가 물어줄게요.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서는 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성도 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땅도 많고 모든 게 자기 이름 갖다 다 박아놓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름 모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높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왜? 돈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받을 잘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귀한 물음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의 이름을 포기해버리겠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에서 포기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과 성김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헬스들을 몰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철저하게 그 근본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다윗 이전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성령은 그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보아스는 철저히 왜 기업 물읍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아예 이 땅에서 죽어져 버린, 정말 죽어져 없어져 버린, 사람들의 기억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 이름을 다시 살려내는 자, 모든 것이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자, 그게 누구냐면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여기 보세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막 좀 보여주세요. 9절. 내가 여기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여기 누가 나오죠?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었어요. 죽었죠? 기론 오르바의 남편 죽었죠? 말론 룻의 남편이었어요. 죽었어요. 모두가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또 말론의 아내,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모압 여인의 룻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내가 사서 여기서 산다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내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를 구속해서, 즉 내 아내로 삼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무슨 말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속을 통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이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당신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서 모두 박수 치면서 너무 좋은 일이야,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는 이 사람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그것서가 아니라 정말 귀한 물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보아스를 성경은 기억하고 그를 높이 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율법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서에도 이삭 죽기 율법이 나왔어요. 계대 결혼 율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오늘 기업 물음의 율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니까 이게 꼭 무슨 우리를 억압하고 제압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율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주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있잖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속하여 낸, 기업 물어준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이제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지켜줘. 성도님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시고 허비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귀염 물어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라고요? 지우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오늘 이 암흑 계시는요, 사실 엄청난 기회가 왔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신이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야. 예? 자신이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자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할 거라고요? 내가 시인하리라.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높여 줄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선배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아시죠?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교회에는 학자들에 따르면 계층적으로 다양한 계층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부자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도시 소시민들이었어요. 그 당시 소시민은 이 정도 중산층이 아니라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세워주고 어떻게 이런 귀여운 물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여운 물음이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우리의 선배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교회가 박해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삶들이 나아지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졌던 게 뭐냐면 이 기업 무릎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요즘 초대교회가 관심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상징적으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대요. 참 의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 전도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대요. 그럼 왜? 그들은 그냥 삶의 모습이 전도지였어요. 예.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다니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 삶의 스타일 그 전체가 이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나하고 뭔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딱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베풀어 주셨고 그냥 사랑해 주셨고 그냥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면 그 사람 삶의 자체가 전도지였거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물음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시기에는 좀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기업 물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기업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시는 기업 물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구호 외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지 찍고 뭐 우리가 구호 외치고 이런 프로그램 이게 아니고요. 이건 이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기업 무릎을 정말 감격하는 자들은 이런 삶이, 내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뭔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나는 있으니까 아니 이거 같이 나누면 돼 하면서 같이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 갖다 쓰세요 하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도 자랑이지만 세상에도 얼마나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뭐 교회가 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일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더 우리가 돌아봐야 하죠. 우리 주체들을 돌아봐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그렇다고 만나서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다 보면 생각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누르지 마시고요. 요즘 참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1월 달 이렇게 아프고 우리 집 격리되었을 때에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누구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앞에다가 뭐 커피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예? 뭐 사모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수원에서도 힘들고 지금 막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큰 거 뭐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이든지 뭐든지 거기다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 앞에 문고리 걸어놓고 오고 하면 성도들 안에서 그런 거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자가 있구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작은 기업 물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같이 일으키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을 도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 헌금하세요. 교회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내주시면 그분에게 그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 못할 정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께 말씀하세요.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교회가 정말 어떻게 도울 수 있다면 당에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를 같이 또 지나가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같이 이겨내며 우리가 함께 물질을 나누고 서로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무개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아무개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강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